이야기 본문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가정, 또 사랑하는 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랑받던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와서 좀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바쁘셨는지 바로 오시질 못했어요. 이제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 너무너무 슬픔에 통안에 눈물을 흘렸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 나사로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마리아 마르다 위로해 드리고, 그리고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든지 잠들었든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마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무덤을 향해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네가 왜 거기 있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명령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베다니는 어떤 곳인가? 자, 특별히 예수님과의 사역에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죠. 너무너무 깊은 관계가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예수님께서 세례 어디서 받으셨죠? 베다니 마을 맞은편 요르단 베다니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최초의 사역 바로 베다니에서 시작하셨어요. 자, 베다니에서 구원에 대한 최고의 명언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아멘. 여러분, 구원에 대한 최고의 명언 베다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베다니에서 좋은 사건 많이 일어났죠. 마리아가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장소 바로 베다니예요. 자, 예수님께서 극찬하셨죠. 최고의 칭찬을 하셨죠. 마가복음 14장 9절이에요.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예수님 기쁘셨으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자의 일도 전해서 그를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이 사건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지기 전에는 마리아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승천하셨나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이요, 베다니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하고 얼마나 좋은 그런 연관이 깊은 장소입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셨죠? 성령이 임해가지고 첫 번째 사역하신 곳이죠. 최고의 명언 남겨주신 곳이죠. 또 마리아의 극진한 예수님 사랑,
감동에 넘치는 감사형이 바로 거기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 마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다 관련 있는 분들인데 좋은 것으로 연관 띄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도요, 잘못 믿으면 안 돼요. 나쁜 걸로 연관 지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믿어도 이렇게 베다니처럼 많은 지역이 있지만 나쁜 걸로 기억되는 이름도 있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 가가지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고글에도 울지를 않아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단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좋은 일로 많이 연관돼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는 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요 가정이요, 부모가 없는 가정이에요. 일찍 부모들이 소천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라버니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말 나사로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굉장히 위에 있는 그런 가정이었죠. 자, 그런 가정 예수님께서요 3절 5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전하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반복하는 거 강조거든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본인들도 알아요. 사랑하시던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하신 거죠. 모든 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보편적인 예수님의 사랑도 있지만은 특별한 사랑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나 특별히 사랑하셨겠어요? 예수님에게 정말 이들이 잘한 게 있거든요.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이상 방문하셨다, 성서학자들에게. 왜요? 6월절에 성인 남자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여러분 3번은 가셨을 거예요. 그 이상 가셨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셔서는요 예수님이요 늘 어려우셨어요. 왜 그러느냐,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예수님 책 잡으려고요,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요, 예수님 흠 잡으려고요 논쟁하고 몰아세우고 질문하고 괴롭혔던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대결했던 데거든요. 예루살렘만 가시면 예수님 피곤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주무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주무셨다 하는 얘기가 성경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어디서 주무셨을까? 생각해도 그래요. 낮에 여러분 반대파들이 그냥 책 잡으려고, 예수님 제거하려고 와가지고 논쟁하고 밀어붙이고 책 잡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서 잠자고 싶겠어요? 거기서 잠을 잔들 여러분 편안히 잠을 드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 주무셨어요. 그 어디 가서 주무셨느냐? 여러분,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주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얼만큼 되나? 그래가지고 가이드에게 부탁을 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그런 데예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이 워낙 고지대에 있잖아요. 베다니는요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쉽기 때문이기보다는 아마 예루살렘이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룻밤을 자더라도 좀 편하게 자야 되겠다. 그래서 간 곳이 바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 집에 가서 편안하게 묵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 집안이 부모님이 일찍 죽으셨지만은 좀 부유했어요. 그래가지고 넉넉한 그런 집안이었고, 방도 많아가지고 예수님 내려가시면 얼마든지 방을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아주 편하게 극진하게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담 없이 그 집에 가셔서 늘 쉬셨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주님을 우리가 편하게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뭐 물질 있고 넉넉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서 주님께서 마음 놓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오시기를 바라요. 피곤하다, 내가 가서 좀 쉬고 싶다. 주님 오세요. 마음 놓고 쉬세요. 여러분,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넉넉하게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오셔서 편하게 쉬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편하게 모시는 하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놓고 여러분들 마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넉넉한 자가 편안한 자예요. 넉넉해야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넉넉하시고, 마음도 넉넉하시고, 사랑도 넉넉하셔서 여러분 우리 주님 마음 놓고 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요새 다 박사예요. 박사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똑똑한 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라 그러면 그냥 이게 아주 만병통치 아멘약이야. 할렐루야. 그류하는데 부닥뜨릴 이유가 없어. 그류하는데 싫어할 이유도 없어. 물론 그류가 사람은 잡아먹는다고 그래.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 열받게 하는 적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도요 편안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사람을 편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가 원래 편안한 교회예요.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다 그래요. 새 가족들이 어쩌면 이렇게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편안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제 나사로가 죽었죠.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먼저 보냈어요. 죽기 전에 와서 좀 빨리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쁜 일정이라든지 다른 뜻이 계셨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영적인 그런 뜻이 계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와서 질문할 때 벌써 고쳐달라고, 주님 빨리 와서 좀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미래를 보셨어요. 이게 죽을 병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죽었다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벌써 아신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미리 미래를 보시고 믿음으로 선언하신 거죠.
그런데 그 뜻을 아무도 몰라요. 예. 믿음의 눈이,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못 보니까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사로 죽었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에 사람 보낼 때는 그래요, 예수님 오시면 고침받아, 저 집은 특별하게 예수님 사랑하는 집이니까 예수님 오시지, 아마 막 달려오실 거야, 나사로 살아날 거야, 여러분 그랬어요. 근데 웬걸 예수님 안 오셨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 아주 그냥 싹돌변합니다. 예수님 사랑 받던 가정이라고, 어이구 사랑받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안 와? 와가지고 고쳐달라는데도 그래 안 와? 어이구 버림받았어 저지. 봐, 나사로 죽었잖아 결국은. 어이구 다 끝났어. 아니 부모도 없는, 그래서 큰오빠 의지하고 살던 저지, 이제는 저거 끝났어. 저거 누구가 의지하고 산대야? 아이고 예수 믿어봤자 다 소용없어. 예수님 사랑받아봤자 다 소용없어. 끝장났어. 죽었는데 뭐 꼴 좋지, 꼴 좋아. 여러분 동네 사람들의 얘기, 불신자들의 얘기,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요 춤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말을 섞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이 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사로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벌써 가시면서 뭐라고 선언했느냐?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죽었다고 안 했어요.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벌써 믿음의 미래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심을 만인에게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여러분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는 죽은 자가 있을 곳이야. 나사로 잠들었잖아. 깨어 나오너라, 나오너라, 나오너라. 여러분 나사로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동네 사람들 안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 현실 뭐 이런 거에 여러분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좋을 때는 춤을 추고 안 될 때는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그럴 막 늘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뛰면 안 돼요. 신앙 가운데 제일 나쁜 신앙이 늘뛰는 신앙. 잘할 때는 춤추고 난리가 나. 아이고 또 이게 절망할 때는 또 안 믿는 자도 저렇게 안 믿는 자처럼 얘기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시종여일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으로 끝난 것 같아도요 여러분 안 끝난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요 정말 끝났을 때, 그때는 끝났다고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생명이 있어, 건강이 있어, 아직 시간이 있어, 남아있어, 완전히 죽지 않았어. 그러면은요 끝났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안 끝난 일 많잖아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 여러분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니까요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잖아요. 그뿐 아니죠. 아론의 지팡이, 여러분 다 죽은 지팡이에요. 거기에서 싹이 나요. 여러분 한나 자식 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니까 사무엘뿐만 아니라 줄줄이로 출산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정말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 왜 슬퍼했는가? 근데 왜 예수님은 믿음으로 선언하셨는가? 차이점이 있죠.
두 자매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현상, 현실만 본 거예요. 현상, 현실, 과학이죠. 그건 팩트, 사실이죠. 언론은 그래야 돼요. 과학은 그래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런 관점에서 보신 거예요.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런 눈이 또 하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세요. 여러분, 보고서 믿느냐? 여러분, 보고서 믿는 거? 그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보고 믿는 거? 다 믿어요. 봤는데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끝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보는 거, 그게 믿음의 세계. 믿으면 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세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와 하나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모르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전신기를 통해서 부활을 전송하는 연구했어요. 연구를 1년하고 2년하고 실패를 거듭했어요. 11년 동안 연구 실패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연구할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가산이 탕진합니다.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주변에서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폐인 다 됐다. 그런데 그는요 믿음으로 절대 실망하지 않았어요.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교사로 헌신했어요. 자, 그런데 늘 항상 기도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폐가 망신했어, 저거 재산 다 날라갔어, 저거 끝났어, 지금까지 실패했는데 뭐가 될 거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여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드디어 1844년 5월 24일 인류 최초로 전신부를 여러분 모르스 부호로 송출하는 그런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때 워싱턴에서 전신기를 통해 문자 부호를 보냈는데 몰티모어까지 64km 전송하는데 성공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전산기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여러분, 이 부호를 사용하려면 전부가 다 특허를 냈으니까 이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몰려와서 참 귀한 일을 했다고, 어쩌면 그렇게 그런 발명을 해낼 수 있느냐. 그럴 때마다 이분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거는 내 연구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지막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러니 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에는 목표와 목적이 있죠. 내가 교사 되겠다, 그거는 목표예요. 근데 내가 교사가 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거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